말씀 전하실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친하고 너무 사랑하는 김경원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이렇게 읽어드리니까 설교자가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눈물로 성경을 봉독을 하니까 벌써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라고 굉장히 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우리 이 목사님이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처음보다 갈수록 나는 저 나이에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잘하셔요. 왜 제가 여기 서기가 좀 곤란해요. 목사님 어제 전화를 받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갑자기 오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1여전도회 헌신예배 말씀의 제목이 헌신은 축복의 기회, 헌신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이 말을 저는 헌신은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진짜 달다. 이렇게 좀 바꿔봅니다. 헌신,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은 조금 더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때가 올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모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잘 되라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세요. 이런 명령, 저런 명령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자신을 좇아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보면은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과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 좋자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위해서 그거 따먹지 말으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거 어긴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신 그런 명령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고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는 거지요. 또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 명령도 하나님이 사람 불고기를 잡수시고 싶어서 자식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행복을 위해서 그처럼 혹독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학개서 1장 8절 보세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이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집이 없어서 집에서 사시고 싶으셔서 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내 집 만들어라. 그게 아니지요. 다윗에게 주신 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을 지어라. 이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거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으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치라고 이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이 당신 좋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요 관원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했더라면 아마도 모르기는 하지만은 베드로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이 되었을런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 청년의 행복을 위하여 이 청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려요.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든지 간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 명령인 줄 믿고 순종하셔서 순종했던 자들이 받았던 그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기를 바라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서는 청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기의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가족을 뒤로 하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될 것인가? 궁금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같은 내용인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오늘 목사님이 축복하면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저주를 해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은 이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면은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영생을 상속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그날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으로는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안 올 것 같지요? 근데 와요. 이렇게 좋은데, 세상 살기 좋은데 무슨 마지막 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심판받는 그 날이 지금 오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급을 받는 그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영원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얼굴을 보면, 제 거울 얼굴을 보면서 너 어째 그렇게 벌써 그렇게 깜잡잡해갖고 많이 늙었니? 지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독천교회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사진을 여러분들 찍어서 제가 보관한 것하고 지금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은 이쪽은 할아버지네 지금 완전히. 세상 빨리 지나가요. 공부한 학생에게 시험 치는 날이 있듯이, 열심히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경기하는 날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이처럼 심판받는 그 날이 우리 각자에게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은 그때에 어떻게 될까? 영생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실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 주변의 보좌에 앉아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만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은 뭐냐? 최고의 축복, 영생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에요. 영생 안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들어있어요. 영생 안에.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이 영생을 얻게 되는 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물질과의 올바른 관계, 모든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때 모든 필요가 여러분 다 채워지는 날이에요. 우리의 소망하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영생을 얻는 날이에요. 영생을 얻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다 된 거지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그런데 이 젊은 부자는 이 세상 물질 때문에 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최고의 축복인 영생 얻으셨나요? 영생 얻으셨나요? 지금 이 세상에서 눈을 감아도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영생만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으셔야 돼요. 영생만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영생만은 소유하고 그거 꼭 붙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 헛믿은 겁니다. 목사래도 장로래도 수십 년을 믿었어도 헛믿은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제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주시는 그 복, 이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천국만 소유하고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이 헌신인데, 이렇게 살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자에게 장차 먼 훗날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에도 이 땅에서도 받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29절에 뭐라고 그래? 29절에 보니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얼마를 받고요? 30절에 보니까 100배나 받게 된다. 100배를 받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자에게 얼마나 주님이 갚아주시느냐?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대요. 100배로. 주님의 이 약속을 여러분 그대로 믿기를 바라요. 여기 100배나 된다고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100배라고 하는 말은 많다, 모두 다를 뜻할 때 100배라고 해요.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라, 이런 말을 쓰는데 문자 그대로 100가지의 행동이지만은 이 말의 뜻이 뭐냐? 모든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 딱 100가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행동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100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많이 받는다, 넘치도록 받는다, 남김없이 받는다, 모두를 받는다, 그런 뜻이죠. 사실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여러분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배만 되겠냐고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셨고 우리나라 초대 문교부 장관을 지내셨던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가 참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뭐 학벌이 좋아서 훌륭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낡아서 교회를 새롭게 신축할 때에 그의 전 재산이었던 논 3마기를 팔아서 교회 짓는 데 바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직업이 없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주선해서 교회 사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공부를 참 잘했어요.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초대 문교부 장관이 되었고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지내셨고 현대 한국의 지성인 중에 가장 선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논 팔아 밥 팔아 공부시켜 놓으면 일본 관리 밑에서 심부름이나 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것 드렸더니 1000배로 10,000배로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갚아주시는데 얼마를 갚아주신다고요? 100배나 갚아주신대요. 이것은 꼭 문자적으로 100배가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때 머뭇거리지 마세요. 기회다, 기회다 생각을 하시고 적시로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축복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이 세상은 살아본들 70년이요 80년이에요 100배를 받아보고 성공을 한들 그거 잠깐들입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세월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최고의 은혜와 축복인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00배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집이나 전토, 형제와 자매, 부모와 자식, 부부는 이것들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교회 나왔는지도 몰라요. 내 자식, 내 직장, 내 집, 내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왔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이걸 양보하고 포기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먼저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을 할 때에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느끼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떠한 명령이든지 우리는 아니요가 아니라 그래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 사랑 주셨는데요,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였습니까? 자격이 있었나요? 세상 말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우리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어요. 경건치 않는 우리, 연약한 우리였어요.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내 자식 죽음에 내줄 부모 있습니까?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 죽음에 내놓을 부모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생의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내게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까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자가 무엇을 못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이 큰 은혜를 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가능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물질 가지고,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내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재능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나온 것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모태로부터 우리가 출생할 때 땅 문서 가지고 나왔나요? 무슨 통장 가지고 나왔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는, 즉 청지기 의식을 가진 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일날 존 웨슬레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었어요. 설교 시간에. 부인을 따라서 교회에 나왔던 남편이 이야, 목사님 참 설교 잘하신다. 이 목사님은, 이 웨슬레 목사님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모아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했던 이분이 아내 옆구리를 콕콕 또 찌르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목사님 설교 참 끝내준다. 끝내준다. 웨슬레 목사님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이어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지 말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히 나누고 드리면서 살아가세요 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 남편이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목사님 처음에는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니 마지막 즈음에 죽 썼다. 죽 썼다고 말이에요.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우리 인간이 회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회심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의 회심이고 또 하나는 이 가슴의 회심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돈지갑의 회심이다. 머리의 회심, 가슴의 회심, 그 다음에 하나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지만은 주를 향해서 돈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도 아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자꾸 1,000원짜리를 내려고 하는데 10,000원짜리가 나오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꾸 집어넣고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아직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이분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께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드린 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린 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뭘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뺄 수도 없어요. 지금 전주 삼례읍의 박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교회도 몹시 낡아서 새로 지어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이제 예배당을 짓기를 시작을 했어요. 오래전 이야기이고 또 시골이었기 때문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예배당을 짓다가 그만 중도에 공사가 딱 중단이 됐어요. 장마는 오는데 벽은 세워졌으나 지붕이 덮여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는 박 집사님이 부인하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 대대로 물려오는 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우리가 노력해서 다시 살 수가 있지만은 교회를 이렇게 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니 우리 논을 팔아서 교회 공사를 완공하자고.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을 해서 논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완공을 싹 했어요. 근데 지붕을 덮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사라오 태풍 아시지요? 이 태풍이 불어와서 말이에요. 그 지붕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태풍에. 동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봐. 우리 집도 안 날아갔는데 왜 교회 지붕이 다 날아가지? 그러니까 전도의 문이 막혀요. 믿음이 약한 교인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박 집사님은 새벽마다 하늘이 뻥 뚫린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에게 무슨 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지붕이 어떻게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를 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박 집사야, 예, 내 눈이 있지 않느냐? 예, 제게 눈이 있습니다. 이 눈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눈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새벽에 기가 막혀서 기도를 하는데 박 집사야, 내 눈이 있지 않느냐? 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러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지붕 날아가는 것하고 내 눈이 있는 것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요즘에는 집을 짓고 도배를 하는데 도배지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신문지를 가지고 도배를 하는 그런 집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문지로 도배를 하는데 신문 광고에 눈을 산다 하는 광고가 나와 있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에 그의 머리를 싹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떠오른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 박 집사야, 내 눈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말씀은 바로 내 눈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고 전주 예수병원을 달려갔대요. 이 병원에 눈 삽니까? 예, 눈 삽니다. 지금 살 수 있습니까? 지금은 살 수 없는데 서류를 작성해서 놓고 가면 눈 살 사람이 있을 때 연락해 드릴 테니 그때 와서 눈을 파세요. 그래서 주소를 주고 서류를 딱 받아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눈 있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눈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내가 알고 눈 팔아서 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펄쩍 뜁니다.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냐고, 당신 없는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건 마귀의 음성이라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집이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음성은 똑똑하게 들려옵니다. 부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니까 내가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겠노라고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합시다. 당신 두 눈이 아니라 내 눈 하나 팔고 당신 눈 하나 팔고 그렇게 하자고. 괜찮은 생각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박 집사야, 내 눈이 있지 않느냐 그랬지 네 아내 눈이 있지 않느냐 그 말 안 하셨거든. 그래서 안 되겠다고 또 이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할 수 없어서 이제 나중에는 동의를 하고 서류를 작성을 해 주었어요. 동네 사람의 동의서를 또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 가운을 입었어요. 눈을 빼는 수술을 준비를 했습니다. 박 집사님이 수술 가운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간절히 눈 빼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손때 묻은 찬송을 펴서 내 눈으로 나의 찬송가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눈 빼기 전에 자기 눈으로 자기 찬송가 손때 묻은 찬송을 펴놓고 그리고 찬송을 시작을 해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합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던 의사가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주 예수병원은 다 예수 믿는 의사들이랍니다. 그 의사님도 수술을 해야 될 의사님 장로님이셨대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에 무슨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당신이 왜 눈을 뽑는지 그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는 내가 눈을 수술해 줄 수가 없다고. 할 수 없이 박 집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 집사입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논 팔아서 지붕을 이었습니다. 근데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눈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눈 빼서 하나님의 집 지으라고 하신 줄로 알고 지금 눈 빼러 왔습니다. 그 의사 장로님이 수술하려고 하던 기구를 딱 놓고 말, 하나님 아버지, 박 집사라는 이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눈 빼서 하나님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놈은 장로라고 하면서 박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가진 집도 돈도 많은데 그 은혜 보답하지 못한 이놈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의사가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보조 의사가 또 같이 울어요. 간호사가 또 같이 따라서 막 울어요. 그 소리가 원장실에까지 들려갔어요. 온 병원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모두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함께 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울지만 말고 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헌금합시다 하고 헌금을 하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왔던지 당시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돈과 스무마지기 살 수 있는 그 돈이 나왔다. 그 돈을 주면서 당신의 눈을 우리가 뽑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교회 짓고 또한 논밭을 사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세요 하면서 집사님을 돌려보내셨다는 그 얘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까지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뭘 주셔요? 순양을 주셨어요. 바쳤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지 않으시고 순양을 주셨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며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고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 안 주시지요? 내가 11조를 안 합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합니까? 왜 안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 우리 보라고 이렇게 살으라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눈까지라도 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 받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100배나 그에게 갚아주셨어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아내, 심지어는 강아지 새끼를 위해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쓰면서도 말이에요.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나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나요? 저는 요즘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곧 죽어가는데도 개새끼는 그렇게 좋아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눈에서 피눈물 날 것 같아요. 개는 개지, 소는 소고 돼지는 돼지지. 그것들은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그 많은 돈 들여가면 수술하면 사람은 안 돌봐요. 부모도 안 돌봐요. 이게 불만이에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됐다. 동물 애호가들이 저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헌신 예배가 뭡니까? 뭘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겠다는 것입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역겨워하실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이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 욕심 유권에다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내 몸과 내 건강과 내 생명, 내 물질 이거요 꼭 쥐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1여전도회 헌신하시기를 바라요. 헌신은 뭐냐? 축복의 기회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제1여전도회 충성과 섬김과 헌신을 받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또 남은 여생 더 충성하라고 또 더 헌신하고자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헌신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울어도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헌신은 축복의 기회임을 깨닫게 하신 은혜로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송 1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최춘옥 권사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이희자 권사님, 박기순 권사님, 오선환 권사님, 김민희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그 헌금을 하는 동안 은퇴 권사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관찰하시고 또 하늘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혼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혼신 예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우리 회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잘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선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열심과 충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다짐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오늘 정말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헌신에 따르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회원 되기를 원하며 이 시간도 또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물질이 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게 하시고 귀한 사역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이 시간 축도하심으로 제1여전도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남은 여생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